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삶의 추가 옮겨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기에게 삶의 중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삶의 중심으로 옮아가는 것이고, 과거에는 보이는 이 세상에 삶의 추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옮겨가는 것이고, 현재의 삶의 추가 있다가 이제는 미래적인 삶의 무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포커스가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되면서 무게중심이 점차 미래로 옮겨지는 것,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무관하지 않지만 삶의 방향과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이 미래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현실을 지금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잖아요.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미래의 현실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 다리를 건널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가 있냐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믿겨지지 않을 때 믿음이 요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내라고 하는 것도 현 상황이 쉽지 않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되는 친구 같은 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지금도 인내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기 시작해 나갑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생명이 났어요. 생명이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어려움이 시작되고, 어려움과 함께 참아내고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이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따놓은 당상처럼,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믿음의 싸움의 이 다리들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같이 가는 친구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왜? 인내하지 않으면.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 꼭 인내를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올해 후반기에 계속해서 성장, 성숙, 텔레이오스, 온전함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오늘 7절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부한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노략질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쌓습니다. 창고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을 좀, 여전히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건데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나눠줘도 자기 창고는 계속 한 가지는 남아있을 텐데 그게 모자라도 또 다른 창고를 더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네들은 사치합니다. 방종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착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빼앗긴 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의 말씀에 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으라는 말은 참 쉽지 않겠죠. 이 상황에서도 임금을 뜯기고 속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하고 굴욕감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인내가 아닐까. 요즘 사람들은 혹시 이 말 들어봤습니까? 격언이라고 하는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새삼 이 말이 생각나는데, 혹시 제가 지목을 해서 죄송하지만 송주현 집사님 이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우리 이혜민 자매님 혹시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어요? 네, 상당히 지식이 있는 친구네. 아니, 우리 때는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격언은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사먹는 열매가 더 달다, 이렇게 말해요. 기다리는 것, 인내라는 것, 그 단어 자체를 불편해 합니다. 저도 식당에서 맛집을 찾아가면 어디 맛있는 데 있다고 해서 검색에 가면 줄 서 있으면 안 갑니다. 정말 그거 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있죠. 그게 딱 식 주문을 하면 신기한, 내일 새벽에 바로 옵니다. 오늘 저녁에 주문. 세상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교회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면 늦었다, 이게 없습니다. 바로 그날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자쁘죠. 이제 내일도 주문해도 안 될 거 이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에게 1년만 참아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신 한번 참아봐라, 이런. 얼마나 그게 시간들이 보통이 아닌데, 인내라는 말, 참으라는 말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육아를 하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 육아로 막 다 그렇다, 내 때는 더 했다, 내 때는 말도 못한다, 말도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안 놀아줍니다. 지금 내게 부딪혀 있는 이 현실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없이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 없이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농부를 비유하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하면서 반드시 기다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감을 참 좋아합니다. 홍시들 좋아하고, 성홍시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감홍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시성을 또 나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감을 좋아하는데, 신기하게 옛날에 감나무가 그 교회 앞에, 사택 앞에 있을 때에 딱 보면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감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그 땡땡한 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뭐가 공급되길래 이렇게 단단하고 이 감이 만들어질까?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지금의 만약에 성경의 비유를 말한다면 이런 비유를 하지 않겠죠. 아이돌 연습생을 하는데 TV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생 때 아이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도 데뷔 한번 하지 못하는 10년, 15년 동안 죽으라 연습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그네들에게도 아무리 젊은 친구들이지만 압니다.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아내야 된다.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운동선수 하루아침에 그렇게 축구, 야구, 배구, 탁구 하루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공부를 포기하고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맺어지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왜 참아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참으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오늘 설교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단어를 바꿔주겠습니다. 인내하라가 아니라 기대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내하라는 말과 길이 참으라는 말과 기대하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공부는 참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숙제와 같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특징은 공부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점수를 어떻게 낼까, 이렇게 하는 안에 엔돌핀이 막 솟아나게 하는 그런 자극이 되고 힘이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똑같이 하지만 어떤 친구는 무릎을 치면서 이거 눈을 떠가면서 막 머리를 때리면서 이렇게 인내하는 친구도 있지만, 동일한 인내의 의미는 기대감으로 하는 겁니다. 기대함으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죽지 못해 일한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죽지 못해 출근한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비전과 꿈이 막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야고보서 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기대감 때문입니다. 기대감.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지금도 인내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대감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면 결코 이 예배는요,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숙제해야 되는 것처럼 참고 견뎌내야 될 만한 고문 같은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똑같은 일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성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로부터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그걸 견디기 시작해요. 무엇을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오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본대로 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잡혀가도 죽어도 고문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환난과 인내는 반드시 소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기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소망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른들 상관없이 어른들이 오늘 예배로 변화가 되어야, 집에 가서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도 변화가 될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100번 1000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대로다, 똑같다, 그러면 그네들에게서 기대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는 추수 때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추수를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 없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숙제하는 거죠. 고문당하는 겁니다. 이런 고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 한켠에 겨자씨만한 기대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근본적으로 보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강림이라는 게 예수님의 재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주님이 그곳에 강림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억울한 상황, 막 돌을 들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할 상황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라. 왜? 그 참는 그 현장에 주의 강림이 있다.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그 교회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시련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도 예배는요 복종의 의미도 있어요. 책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도 여러분 있어요. 중요합니다. 목사면요, 여러분의 목사가 자기만 좋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목사 이름에 대한 책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뭐도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 기대도 있어야 됩니다.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연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사업장이나 학교 공부나 알바나 취업이나 그 모든 것들도 기대감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기대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내가 할 거를 했다고 해서 마땅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요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막 마지 못해 막 내가 기다린다 두고 보자 막 보자 이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될까? 무엇이 될까? 얼마나 될까? 우리의 아이들을 볼 때에 그 믿어주는 기대만큼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교회도 유달리 어떤 때는 시험이 들려서 고난 가운데 얼굴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힘들고 교회 오기가 힘들어서 질질 끌고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럴 때도 저는 기대감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VIP 초청 주의를 하고 제가 보기에 기다려야 될 가장 많은 상황 가운데 한 경우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싸워가기까지는요 엄청난 기도와 시간과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마치 아까 감 그게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안에 엄청난 영양분 공급과 바람과 비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갈 때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VIP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인내하다가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삶을 살지 않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인내하고 길이 참아야 되니까? 아무도 길이 참는 사람 없는데 자기 성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될 상황을 아예 주지 않으면 좋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회의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마음의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에 나가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구약에서도 이 말씀 자주 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골리앗같이 세상이 버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일부터 세상을 살아가면요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또 버티고 있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또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굳건하게 하라.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아요. 담대함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실질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워 말라 이 말씀도 그냥 알면서도 들으면 그냥 담대함이 생기고 오늘 찬양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 이런 찬양을 하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단어를요 좀 더 살펴보면 방향을 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확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 같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너희는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확정한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는 게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도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오늘 오전 그 주일학교 설교에도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전쟁터와 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단도 알기 때문에, 사단도 우리 마음을 공격해야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는가? 야고보서 앞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간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려고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사단과 1대1로 붙는 거 아닙니다.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가 많아요. 막 머리로는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다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막 어떻게 안 돼요. 마음이 요동해요. 알면서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단과 싸워야, 여러분, 이단을 접촉해서 이단을 이기려고 이단과 만나서 논쟁하고 찾아가서 교화하려고, 그게 성경적인 방법 아닙니다.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더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이 우리 근처에 얼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대학교에나 중고등부 대학교 올라가면 이단들이 차고 넘칩니다.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네들 가서 내가 알아보지 뭐. 가서 보고 나는 분별할 수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 더욱더 와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길이 참으라는 말을 하다가 왜 형제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다가 길이 참다가 잘못될 때는 형제를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다 기다리다가 나중에 사람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못 들어가죠. 그리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 되었을 때가 더 나았다.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소원해진다, 멀어지면요, 이상하게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이상하게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꾸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그때에 인내하다가 안 돼서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형제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원망하지 마라. 심판주가 문 앞에 있다. 여러분, 문 앞에 심판주가 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형제를 비난하거나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첫 번째 예가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예가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욥이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제를, 친구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한 고통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요, 형제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욥기 7장 1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나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욥기 10장 19절에도 차라리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좋았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버렸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되냐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인내해야 됨에도 알고 인내하면 승리를 주실 줄도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욥과 같은 현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욥의 현실은 마치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현실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야고보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잡히고 배신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나가는 그 현실이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을 배신하는 자들을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욥의 결말입니다. 욥의 결말은 주의 자비와 긍휼이 욥에게 임한 걸 욥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욥도 인내를 했죠. 선지자도 인내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마지막의 결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받아낸 인내에 비해 하나님의 긍휼이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진정한 인내는 결말을 믿음으로 보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하다가 힘들고 버티기 어렵고 이제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라도 신앙인이라도 나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럴 때라도 이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욥의 결말은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은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도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두 마음으로 나뉘려고 할 그때라도 여러분 내 영혼을 확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